장례 광고 있습니다. 이교구 3001구역 이귀순 성도님, 이순옥 집사의 모친께서 12월 22일 어제 주일에 9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빈소는 예수병원 장례식장 302호고 안식예배는 오늘 오후 4시, 소망예배는 내일 24일 오후 1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합니다. 한 분 더 계십니다. 1교구 다가 2구역 박차순 권사의 남편 정동수 집사께서 어제 12월 22일 주일 9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빈소는 대송장례식장 특 1호실이고 위로예배가 오늘 23일 월요일 2시에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꼴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꼴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깜깜한 이 밤에 온 하늘들을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맘에 오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어둠이 짙게 내리고 한밤의 추위가 가시지 않는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고난과 약함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기도에서 용기를 얻어 담대히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은 11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다, 내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좀 자랑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자랑의 그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원래는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미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그 세상에서 잘 나간 어떤 학벌이나 그 가문이나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스도 아는 것이 존귀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 자랑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장 10절부터는 내가 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처럼 어리석은 일로 자랑을 좀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바울은 말하는 게 좀 시원치 않아. 바울은 좀 뭐가 아니야.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걔네들이 자랑하는 거 못지않게 더 자랑할 거 있다. 나도 한번 자랑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좀 호전적인 자세로 논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자기도 그 자랑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11장 22절부터 는 자기가 받은 고난, 내가 이런 고난도 이렇게 심한 고난도 받았습니다 라고 11장에서 이야기했고 오늘 이제 12장 와서는 1절부터 6절까지 자기가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절 3절 4절 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에서 내가 라고 표현하진 않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이것들 너희들이 보고 있다가 혹시 나를 오해할까봐 그만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봐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이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 놀라운 경험은 사실 바울의 것이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해서 그 3인칭으로 표현했지만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 옛날 성경에 3층천이라고 했죠.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세계관에서 사실 평지가 딱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쫙 별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별들 위에 다시 또 하늘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그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곳, 그다음에 그 위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또 그 성소는 마치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듯이 그 위에 하느님이 계신 그 하늘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3층천 하늘에서도 더 탑플레이스에 있는 그 하늘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내용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지만 그 표현을 해봐야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라고 어떤 광고처럼 이거 참 너무 좋은데 어떻게 말로 할 수 없고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말은 안 해주면서 그걸 뭔가 경험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지금 휘잡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 말씀이 이렇고 사도 바울은 글로 볼 때는 좀 힘 있는데 만나보니까 말을 못한다 라고 하거나 또 사도 바울 왜 자비랑 선교를 하냐 라고 막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 이런 경험을 얘기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경험일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이런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3인칭 어떤 사람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대조적으로 자기가 사실 내세울 거는 이런 자랑들이 아니고 나의 약함밖에는 내세울 게 없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한다고 어리석게 여김받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사실은 정말 다 참말이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이거 말했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취급받을 일은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듣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한 만큼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래도 좀 사고가 덜할 텐데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막 덧붙였고 세상에 사도 바울이 천사가 됐었나봐, 사도 바울이 죽었나봐, 아니면 사도 바울이 뭐 육체 이탈해서 갔다 왔나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상을 덧붙여서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은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그 받은 계시와 관련해서 너무 자랑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자기를 정말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참 역설적으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함이 나타나는, 내가 약할 때 정말 주님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역설적 경험을, 확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자신이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만 고린도 성도들만큼은 바울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얼마나 너희들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교회들보다 못해준 게 없다. 다른 교회들이랑 불평할지 몰라도 내가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더 헌신적으로 했고 너희들 사랑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을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알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자신의 자비랑 사역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막 음모하는 거 있죠. 음해하는 거. 맞은 목사님이 이제 사례비를 안 받고 내가 사역을 하겠다라고 자비랑 역시 섬기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 지금 구제한다고 연보를 걷는데 자기 돈은 안 받고, 원래는 사역자는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죠.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지 왜 그걸 안 받냐라고 하면서 그걸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저 사도 바울은 자기 안 받고 깨끗한 척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헌금, 그 예루살렘 헌금을 뛸 때 그때 뭔가 편취하려고 그런 거다. 그래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자기가 원하는 이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모함을 한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너네가 디도 받지 않냐? 디도를 보내면 디도가 너희 다 행할 때 그렇게 좀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몰래 어머짓 하더냐? 디도가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똑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우리랑 좀 다르냐? 똑같은 마음 아니냐? 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런 모든 논쟁을 하는 것이 지금 나에 대해 오해하지 마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이런 걸 설명한다라고,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7절에 보면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마 학자들이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안질이다, 뭐 눈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당한 어떤 고난이다, 억울함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단의 사자가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누가 줬냐라고 하면 이 사탄의 사자라고 해서 마치 사탄이 보낸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탄에 속할 법한 그런 일인데 이것을 사탄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탄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기독교 안에서 우리 성경이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근거한 이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사탄이 와서 몰래 유혹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이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향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자들 예수여 어찌하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잠잠케 해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맞으면 불퉁불퉁 거릴지라도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당한 이 고난, 육체의 가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무 자랑해서 내가 교만해서 넘어질까봐 우리를 겸손케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단의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그들을 무찌려고 했는지 얘기를 하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침묵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리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바울을 미워해서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그 기도를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그 기도 요구한 대로 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나면서 3번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지 않는 걸 통해서 9절에 이렇게 말하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약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마침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시험 잘 봤으면 내 마음에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뭐 서진이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럴만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사실 공부 열심히 하다가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끙끙 앓다가 가서 시험 보고 나면 내가 뭔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게 다 망했구나 싶은데 시험 합격하고 나면 와,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합격했습니다 라고 자기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니 저기 일주일 동안 아프고 어떻게 합격을 해 라고 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과 함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추측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3번이나 기도하셔도 하나님은 그 잔을 옮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매달려 죽으신 후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부활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가지고 다 무찌르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라고 하면 그 당시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뭐 예수님 다른 사람도 많고 예수님 또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못 이기지 라고 생각할 건데,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왜냐면 예수님이 정말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라고 밖에 인정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신앙으로 자신의 놀라운 영적 체험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1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 그리스도를 위하여 궁핍,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고를 받는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정말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한 게 아니고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이 정말 강함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바울의 이 고백을 믿음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 삶은 놀라운 변화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죠.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느라고 아찔할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면 내가 약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내가 아프다고 우리 가정이 좀 어려움 겪는다고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구나. 난 점점 더 숨을 죽이고 점점 더 말을 아끼고 행동을 삼가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과 그 낙원됨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부인해야 되겠고,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 행복과 안전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뭔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여기면 되는데 그걸 너무나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죄된 본성이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하고, 대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그 생명과 안전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 능력을 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뭘로 바꾸냐면 흔히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 용어로 힘의 세계관으로 대체를 합니다.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고 이루고자 합니다. 어떤 돈이나 어떤 숫자나 어떤 결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런 힘의 세계관에 들어가면 뭐가 참 부끄러운 일이 되냐면 힘 없음이 부끄럽고 이렇게 형편없는 것들로 이렇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힘의 세계관 아래 살아가면 힘이 없다는 것은 실패한 것이고 무력한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모습이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약하고 약한 무능력한 완전히 망한 사건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 힘의 세계관,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절한 이 세상의 당연한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한 것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고 약한 것은 게을러서 그런 것이고 약한 것은 귀찮은 것이고 약한 것은 참 성가신 것이다. 자꾸 장애우들을 보면 힘의 세계관에 보면 저 병신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힘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함이 주는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그게 귀찮고 성가신 거예요. 애들이 귀찮은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헌금도 못 내는데 정말 일도 못 하는데 그 말만 많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힘의 세계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가신 것, 없애야 할 것으로 아주 쉽게 정의하는 것이죠. 그런 세계관 안에 살면 내가 병들면 부끄럽죠.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내가 벌 받았나 보다. 내가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나 보다 생각하는 것이죠. 직장을 잃어버려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또는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불평이 나옵니다. 당연히 감추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힘의 세계관 안에 있으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는 걸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도 같이 힘없는 존재를 볼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막는 것이죠. 이런 힘의 세계관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 나와도 기도를 해도 내가 주 안에서 거하는 그 상태에 그 존재의 영광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그 영향력에 목말라 합니다. 그 결과에 천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건 불가능하고 내가 하려는 일만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좋아야 되거든요. 잘 돼야 되거든요. 앗소리 나게 서진 목사가 하니까 정말 다르구나 이런 얘기 듣게 하려고 열심히 거기에만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이 중요하니까, 내가 강해야 되니까. 이런 삶은 고스란히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투사가 됩니다. 자녀들이 자녀들 보면 공부하지 않으면, 취업하지 않으면, 그 공부를 하는데도 정작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취업을 시도하는데 취업을 못하면, 또는 결혼을 못하면, 자녀를 못 낳으면 이건 수치로 여겨지는 것이죠. 왜 못해? 부끄러워 죽겠네. 이거 사람들이 알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손가락질 할 거다라고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수록 더 깊이 염려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인들이 믿고 고백하는 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천지 만물 누가 지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어떤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훈련과 연단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공익요원이 받는 그 군사 훈련하고 그 특임대 이런 특수부대가 받는 훈련하고는 당연히 다른 겁니다. 당연히. 특수부대 707을 데려다가 공익처럼 풀 뽑으세요 이런 거 안 시킵니다. 하는 농도가 달라요. 헬기 타고 뛰어내려야 되고요. 바다에 헤엄쳐 와야 되고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귀에 쓰려면 귀에 쓸 훈련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열악한 환경으로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주목하고 인도와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번 방학 때 교회 수련회도 좋지만 그래도 일단 이번에 이 앞에 특강 개강 학원에 가서 꼭 성적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번 개발 계획에 어디에서 무슨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에 꼭 편승해가지고 우리가 불을 꼭 얻어야 된다라고
거기에다 천착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으로 더 내가 풍성하고 잘 살게 되는 삶, 내가 행복해지는 삶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소용없다는 거 알죠? 오늘도 장례가 2건이나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가서 위로하겠지만 장례식장 가면 느끼잖아요. 얼마나 삶이 무상한지. 아,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더 진작에 더 사랑으로 대할 걸. 지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를 지금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당장 때려뜨리면 정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자꾸 할 일이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내가 약하고 강하거나 지금 현재 있는 이 존재의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자꾸 목적, 그 결과, 힘이 아른거리는 거기에 불나방처럼 다 뛰어가느라고 나도 뛰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바심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구나 나름의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에 천착하는 것은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리석음에 머무르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목적이, 만족과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또 그 사랑을 하는 데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힘의 세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진짜 그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했던, 또 경험하고 있는, 또 앞으로 경험할 모든 약한 것은 내가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공급받기 위한 그 기회들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기일 때 그렇죠. 아기일 때. 몸이 아플 때 그렇죠. 나이가 들면 또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기 배를 채웁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나를 유지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머리하고 몸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그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약한 시절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 속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그 사랑의 과정이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실력을 갖추어가는 과정이 그런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약할 때 필요한 사랑, 그 주어지는 사랑을 받는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건 아름다운 일이죠. 생명의 과정이고 창조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누굴 위해서 고생하느냐죠. 누구를 위해서 참을 수 있냐,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약해지고 고난 받느냐 하는 건데, 나를 온전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온전하고 강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끝없는 부족함으로 불평과 비난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위해서 살면 그리스도가 아닌 걸 위해서도 약한 걸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막 찬밥 신세하면서 대학원생 시절을 하기도 해야 되고, 직장 막 사장님한테 혼나면서 거래처 사장님도 막 손님들한테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걸 감당해야 되는 시절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의 시간을 지나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그것들을 위해서 하면 그건 정말 무능력하게 이가 빠득빠득 갈리죠. 내가 나중에 교수만 돼봐라, 내가 나중에 사장만 돼봐라, 내가 돈만 벌어봐라, 너 가만 안 둔다 라고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 되고 할 수 있다 막 외치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이루어야 하는 일들로 나에게 수고하라고 자책하고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지 찾아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리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이 그 무거운 그 짐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보면 또 역시 우리가 약하고 그 약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키가 누구는 180까지 크고 누구는 150까지 크는데 하나님의 그냥 뜻일 뿐이지 키가 크냐 좋냐 작아야 좋냐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런 기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한 자는 약한 자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면 되고, 강한 자는 강한 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면 됩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한 호흡의 삶을
살면 됩니다. 한마디의 말, 찰나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답게 자유롭고 사랑하고 기쁨이 감사가 머물러서 그 넘치고 넘치게 하는 그 삶을 살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도 약해져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살고 싶어 하는데 약함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능력 받아야 될 때, 궁핍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정말 공사 좀 마무리 잘하고 좀 잘 그렇다 하게 어르신도 쉼터도 만들고 다 하게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안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랑받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경험하라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곤란을 겪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미천한 자가 되는 순간이 되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걱정하거나 꾸중하죠. 적당히 왜 이렇게 참 너무하네 너무, 그만 교회 좀 가도 돼, 새벽까지 교회 안 가도 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을 살피고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런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도우십니다. 마치 연애할 때 내가 아프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걱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을 써줘 주잖아요. 그죠? 그 나를 돌봐주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 고통은 분명히 고통이 없는 건 아닌데 고통의 의미보다는 그 사랑받음의 감격의 의미가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시는 당연히 아프고 사단의 사자는 우리를 정말 곤혹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그 아픔의 순간에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 아프게 하는 가시가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어떤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 아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고 바라고 구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에 빠지면 한결같이 자기가 스스로를 희생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거죠. 내가 사랑에 빠지면 내가 가진 것을 총동원해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갑절의 기쁨을 느끼는 거죠. 내가 사실 사랑받고 싶어서 자꾸 움켜쥐면 이게 없는데 내가 사랑하게 되면 다 내놓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자 이 세상을 구원할 방식이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는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 또 오늘 하루도 출근길과 등굣길에 오르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랑의 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우리의 말로, 문자로, 또 진한 포옹으로 표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루었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로 사단의 사자로 공고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시가 아니라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헤아리며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온전히 나타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교회를,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의 강함만이 드러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귀한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캄캄한 밤에 평화의 왕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약한 중에 조용하게 있지만 온전히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축복의 통로의 삶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공고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가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주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냥 우리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이 추운 새벽에 이 깜깜한 밤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약한 중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지만 그 가운데 온전히 힘있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경험하고 그 인식하고 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짊어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단의 사자로 인한 공고한 삶이 있어서 정말 이것들 견디기 어려워서 주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약하여지는 순간에 고통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약할 때 정말 오히려 기뻐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기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정말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서 정말 서진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나의 이 젊은 혈기가 아니라 오직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영광 중에 주님의 복음으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이런 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자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에서 정파의 유불리에 매몰되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일들이 멈춰지도록 지혜를 모아서 나라의 안정을 되찾을 방안이 잘 모색되고 이를 위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질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와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험난한 이 한국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의 시간 또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갑작스러운 계엄과 또 이게 또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하지만 이것들을 해결했다 치지만 또 여전히 계속되는 이 정쟁들 가운데 국제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국가 경제가 위기를 받고 또 사람들은 정말 또 정서적으로 나뉘어서 많은 갈등이 증폭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자들의 이 약함을 주님 멈춰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는 진정한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악한 일들은 심판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만이 드러나고 주의 공의만이 드러나는 이 대한민국 현 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정말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약자를 돌아보며 우리가 더불어 사랑하고 섬김으로 안전하게 회복하는 죄 될 수 있도록 참 질서를 회복하는 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힘의 세계관에 휩쓸려서 또 이 교회 역시도 숫자가 또 어떤 돈이 내세울 자랑이 되고 그것들이 추구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섬긴다 하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기 어딜 복만 헤아리는 이 어리석은 이 어린 아이 같은 양교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과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약한 자들 돕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 그들을 돕고 보호하고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억울함을 당한 자 또 약한 자들 그들의 눈물 닦아주는 그런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런 사랑의 공동체 정말 믿음의 공동체 정말 소망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소망 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북한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탈북민들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 삶을 지켜주시라고 그래서 이 탈북한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또 이 남한에서 잘 정착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열방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나라 민족들 지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약할 때 주님의 강함으로, 온전함으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라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과 저 통일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 우리와 같은 한 민족과 한 언어를 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들은 그저 그곳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또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온 시간들을 바꾸지 못함으로 그들은 여전히 자유 없는 삶, 또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고통 중에 살아감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그곳에 있는 영혼들 지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정말 그들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는 길들이 열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없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이들이 이룰 수 없으나 주님께서 그리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다시 돌이켜 보내시고 다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주안해서 정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전쟁을 그치지 않는 나라로 또 전쟁을 휴전하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쟁하는 중에 있는 이 안타까운 나라로 남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평화의 일로, 평화의 그 사랑과 회복의 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탈북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안전할 수 있도록 지금 지켜주옵소서. 그 땅을 떠나왔지만 다시 생활고로 인하여서 다시 그 땅을 그리워하는 그 안타까운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안전한 인도적인 그들의 복지들이 잘 정착되게 복지들이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일상의 자유와 또 하나님이 주신 안전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사랑을 서로 나누며 그들을 보호하고 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심어주셔서 그들이 아버지만 이 땅 가운데 정말 종교의 자유를 가진 이곳에 나와서 아버지만 그들이 다시 우상에 빠지거나 아버지만 그들이 다시 이상한 것들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도와주셔서 사망의 그 입구에서 건져서 나온 그들이 정말 진정한 구원의 길로, 진정한 그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에 돕는 자들 붙여주셔서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국지장과 갈등들이 있고 힘으로, 군사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려고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의 탐욕을 부리는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 지금 심판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 가운데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 환난 가운데, 그 공고 가운데, 그 위협 가운데서 온전히 그 나라 민족들을 지금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또한 우리가 당한 재난과 기근과 질병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 가시들 가운데 오늘 주님을 주목하며 주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가운데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멈추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10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은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